골로새서 2장은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영지주의자들, 천사 숭배자들,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로 인해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를 굳게 잡고 살라, 이 말씀이라면, 골로새서 3장은 예수 믿는 신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3장 1절부터 14절을 가지고 예수 믿는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두 가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장에서 골로새서 교회에게 칭찬을 할 때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과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것이 복음의 진리를 들으면서 열매를 맺어 자라갔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많이 흔들리잖아요.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흔들리고 또 상황이 흔들리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많이 흔들려요. 바울은 3장에서 다시 권면하는 것은 이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쌓아둔 그 하늘의 소망을 더욱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3장 1절을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우리가 이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의 것을 찾은다고 할 때 그 이에 누가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어요. 우리도 이제 부활의 영광을 얻을 자가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었고 다시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늙어가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이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인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알게 되죠.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이제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구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게 돼요. 3절에 보면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것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우리도 함께 같이 늙어가고 있고 함께 아프면 병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만난 날 확연히 나눠져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없는 날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져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를 만난 날 우리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 그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더 나은 본향을 천국을 그리워하며 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의 것을 생각하면서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 얘기하고 있어요. 땅의 것이 뭔가요? 5절 이하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이루는 삶. 탐심은 곧 우상숭배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것은 땅에 속한 것으로서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생각하지도 말라. 5절은 이런 것을 죽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다 모두 우리 마음에 관련된 단어들이잖아요. 우리의 죄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은 우리의 마음에 생각하지도 말고 우리의 마음 안에서부터 뭐예요? 이 죄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하잖아요. 죄가 커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땅의 지체를 죽이라.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요? 십자가 앞에 매일 나가야 되죠. 정과 육을 십자가 앞에 나가서 매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매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지체를 죽이는 일들을 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는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못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삶이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의 것이 아닌, 그러니까 이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7절부터 14절에 보면 옷에 관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을 그 옛사람이 입었던 옷, 새사람이 입을 옷,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옛사람, 새사람. 그리고 이것을 옷에 관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입었던 옷은 뭐예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이었어요. 입으로 부끄러운 말이었어요. 그리고 서로 거짓말했어요. 이런 것으로 우리는 입고 살았던 거예요. 이런 걸로 치장하고 살았어요. 왜요? 이렇게 입어야지만이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자신을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전 인격이, 전 존재가, 우리의 마음까지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옷을 입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할 때 이제 11절 이하에서 또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차별이 없는 부분. 우리는 차별이 있잖아요. 누구가 있고,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고, 인종이 있고, 남자와 여자가 있고, 어른과 자녀가 있고, 세대가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뭐가 있어요? 차별이 없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유이시오, 만유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만유의 안에 통치된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죠. 근데 우리는 나눔이 있어요. 우리는 막 서로가 그 나눈 것 때문에 틀림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불편해요.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입고 살아야 되는 건 뭐냐면, 그것은 바로 국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이라는 옷을 입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은 이 옷을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하고 있는데, 누구에게나 불만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차 용서하되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용서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14절에 뭘 더하라고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게 다 옷에 관한 비유를 하고 있죠. 당시의 옷들은 보면 이렇게 남자고 여자고 보면 이렇게 긴 원피스처럼 이렇게 길게 된 옷들을 많이 입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허리띠거든요. 허리를 묶는 띠를 묶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마지막에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건 뭐예요? 사랑에 매는 띠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교회에 남는 건 사랑이에요.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으로 우리가 마무리가 돼야 돼요. 처음에는 서로 다름이 있고 그것 때문에 불편함이 있지만 사랑으로 마무리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믿는 백성이 옛사람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새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옛사람이 입었던 그런 가졌던 노여움, 악의, 비방, 이건 공동체를 깨는 것들이잖아요. 거짓말, 이거 공동체를 상하게 만들고 우리를 완전히 공동체를 나누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서로 용납하고 비록 용서하는 건 뭐예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사랑을 더하는 것. 근데 우리 공동체는 완전하게 되고 새 사람으로서 삶이 얼마나 우리 삶 안에 풍성한지를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건 뭡니까? 이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는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전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건요, 너무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와 함께 죽은 자예요.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죽었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를 주님이 다시 살려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이 땅에 죽은 자이지만 우리는 하늘의 생명 안에 살아있는 자잖아요. 주님과 함께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땅의 것을 찾고 살았지만, 옛사람의 옷을 입고 살았지만, 이제 우리는 무엇을 찾아요? 이의 것을 찾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에요. 옛사람이 가졌던 방식으로 땅의 것을 생각하고 옛사람의 옷을 입으면서 온갖 악의와 비방과 그런 탐욕과 그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새로운 삶의 방식, 모든 그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신 그 은혜를 힘입고 서로 피차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우리가 용납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 새롭게 살아가는 여러분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이 이의 것을 찾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우리의 삶이 땅의 것을 찾아 우리의 욕심이 이끌린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의 방식으로 서로 나누어지고 서로 분쟁하며 서로를 하나님 미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사랑하고 용납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향기 날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축복의 통로로서 은혜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변에 아픔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서 일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암투병으로 고통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여러 질병으로 또 여러 질환으로 아파하는 모든 심령에 주님이 찾아가셔서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주님 일하시길 원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마땅한 일터를 허락하시고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마땅한 배우자를 허락하시고 임신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때 생명이 잉태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오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